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죄다 쓸모없는 것이고 하등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때려치고 자퇴하는 게 똑똑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축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핀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조롱과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5년도 미국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식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졸업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렸던 최고의 결정은 대학을 중간에 때려친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대학에서 배운 모든 과목들은 죄다 쓸모없는 것이고 그나마 서체 수업, 글자체 수업 하나만 건질만 했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었을 텐데 말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기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대를 연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 사람의 전기를 약간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 수업에는 전혀 관심을 못 느끼고 그냥 다른 책들만 읽으면서 대학 생활 하다가 그나마도 1년 만에 때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엔 진짜 좌충우돌하는 괴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를 계속 구축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취직하는 식으로 살았다면 세상을 바꾼 그의 창의성은 결코 발휘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스티브 잡스였기에 대학은 하등 쓸모없습니다 라는 식의 말이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말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빌 게이츠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약한 자들에 대한 가진 자들의 봉사와 희생을 언급하면서 모든 교수와 학생들은 이 지구상의 질병, 가난, 기아, 불평등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욕먹을 말은 아니에요. 누가 해도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이거 누구나 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 울림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였기 때문에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까지 이미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인 수십조 원을 선한 일을 위해 기부를 했었고 최근에도 제가 듣기론 코로나19 치료와 개발을 위해서 1,000억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우리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그저 좋은 말 정도밖에 안 되었겠지만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엄청난 힘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건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혀 군대를 규합하지 않았어요. 삼손이건 백성들이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삼손에게 싸우겠다는 의지가 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군대 모집할 수 있었을까요? 모집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전혀 설득력을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평생 나실인이자 사사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조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사사도 자기 욕망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라면 삼손은 정말 사사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한 삼손이 설령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뜻은 우리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니냐, 여호와께서 바로 나를 그 일을 위한 나실인이자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외친들,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친들 백성들이 그 말 인정하겠어요? 이게 백성들에게 통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짓밟는 삶을 살고 있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여호와의 뜻을 운운해? 무슨 자격으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겠다는 얘기냐? 네가 뭐 사사라고? 야, 네가 사사면 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가 구절구절 이 권위를 지닐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이지만 그건 오늘 우리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게 그저 개인의 편지였지 성경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그 당시에 바울의 말이 누구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지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울 자신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때까지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외치는 그의 말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 있어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한들 그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편지를 보내? 그렇게 무시하고 끝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7절은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불렀는데, 로마 교회의 교인뿐만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성도, 즉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도란 원어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등 다른 게 없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단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신앙의 행위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도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선한 인격으로 사는 모습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신앙의 목적이 윤리와 도덕은 아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선한 인격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표현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진정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에는 굉장한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의 말엔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만약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똑같이 욕심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면, 세상이 돈하니까 그리스도인 똑같이 돈하고 세상이 온갖 편법 동원하니까 교인도 똑같이 편법 동원 똑같이 살고 있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아무리 교회가 외친들 그건 공허한 말밖에 안 돼요. 허구한 날 교회가 안 좋은 일로 방송에 보도되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아이고 택들이나 제대로 믿으세요, 핀잔밖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아까 강조했듯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세상을 향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와 교인과 목사가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거예요.
말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서 결판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의하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여호와께서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반면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답변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말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간구였어요. 말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내용을 따진 것이 아니었고 말의 논리를 따진 것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도 그러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듣기 이전에 사람을 봅니다. 형식을 따지기 이전에 사람을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사람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그게 전부란 얘기예요. 그게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세상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빛이라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오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늘 목사를 향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뭐가 위기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하십시다.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사람을 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섬으로써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열망을 드러냅니다. 11절에서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이방 나라들을 찾아다녔고 이제 로마에까지 가려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로마 방문을 위한 일종의 그 준비로서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이것저것을 지금까지 찾아다녔고 또 이제 이방의 수도로 할 수 있는 세상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인용하는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곳곳을 찾아다니는 그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 주님을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반면 삼손의 발걸음은 어떠했나요? 사사기 내용처럼 삼손도 계속 이곳 저곳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의 첫 발걸음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삼손이 처음 등장하는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갔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도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딥나로 갔어요. 이건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니죠. 잘못된 발걸음이죠. 이건 주님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고 아주 주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걸음이죠. 그리고 14장 5절의 증언처럼 그는 딥나에서 포도원으로 갑니다. 나실이는 절대 포도를 입에 대서도 안 되기에 포도園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데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역시 잘못된 발걸음이죠. 그리고 16장에선 블레셋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는 들릴라에게로 가고 전부 잘못된 발걸음이에요.
사사기 내용 가운데 삼손이 여호와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 찾아가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삼손이 기생 찾아가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교활한 사람 만나서 뭐 하나님 영광 드러낼 일이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면 처음부터 발걸음을 제대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주로 발걸음 옮기면 선교하게 돼 있고, 도박장으로 발걸음 옮기면 도박하게 돼 있어요. 교회로 가면 기도하게 돼 있고, 술집으로 가면 술 마시게 돼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을 셀 모임에 옮겨 놓으면 평소에 그냥 신앙생활하던 사람이라도 함께 모인 사람들과의 대화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격려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과연 나를 살리는 길이고 유익이 될까? 지혜롭게,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과 바울 사도는 모두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한 사람은 사도로 그리고 한 사람은 사사로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통점인데 그 사명에 대한 인식과 반응은 정반대로 달랐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살았던 반면 삼손은 전혀 그러한 인식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흔히 말하잖아요.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삼손이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사도로서의 아주 특별한 복음의 사명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적인 복음의 사명을 받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범위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복음의 사명을 맡았다는 이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어떤 형태로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신천지 때문에 난리죠.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지금 신천지에 대한 비난이 이젠 교회에 대한 비난으로 옮겨가잖아요. 이게 걱정돼요.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난리였는데, 저는 신천지에 대한 뭐 기사를 읽으면서 그들의 그 치열한 포교 방식에, 뭐 자기들 말로는 전도로 하겠죠, 충격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마치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위장을 하면서 그 사람에 한 7, 8명이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호감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아무나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또는 같은 취미를 지닌 사람, 또 그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전략을 세워서 실행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움직인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단도 저렇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는데 교회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나,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람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짐승에 불과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를 책망했듯이, 하나님이 오늘 그 신천지라는 이단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없는 한 현실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신천지는 작년에 무려 10만 명 이상이 입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네들은 30만 명이라 선전하는데 실제로는 한 10만 명 이상이 입교를 했대요. 교회는 조용히 잠만 자고 있는 이 현실, 이걸 비교하면서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후배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후배가 자기는 트리플 크라운이래요.
뭔 말인가 했더니 자기는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3대 이단을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자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물었대요. 이단이 이렇게 뭐가 좋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게 두루두루 다 섭렵한 거냐.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하는 말이 그들은 언제나 구원의 복음을 아주 결사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단의 성격상 뭐 기존 교회에는 절대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만 있다 강조해야 되니까 뭐 항상 구원을 말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구원을 강조하기에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문하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겠습니까? 뭐 열심히 살면 된다, 서로 이해하면 된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뭐 적극적으로 살면 뭐 그런 식의 얘기야 세상이 훨씬 잘하지 않습니까? 반면 구원만큼은 감히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이단들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니까, 아주 결사적으로 강조하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강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든 가짜든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을 받았어요. 야, 이단들도 구원의 복음을, 물론 실제로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 가짜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결사적으로 증거하는데 교회는 과연 얼마나 복음을 자부하면서 강조했었던가 좀 찔림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이게 진짜인 척 위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통한대요. 다시 말하면 남을 속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절대 남을 속일 수가 없고 먼저 자신에게 속는 사람만 남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가짜 아닙니까? 그거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들은 그게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기에 그렇게 결사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들도 문제인데 어쩜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가짜도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전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믿으면서도 전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다면 이거 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제3자가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전애들은 악자까지 전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냐? 너희들이 가짜 아니냐? 뭐가 캥기는 게 있었고 좀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세상이 훨씬 더 잘합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리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 말에 일리가 있지만 이 말을 반박하는 저 사람 말에도 일리가 있고 그걸 또 싸잡아 반박하는 그 사람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사람마다 다른 게 일리입니다.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일리와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를 알고 붙든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붙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짜도 저렇게 자부하는데 우리 진리를 받던 우리는 이 진리를 자부하면서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령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식은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왜 그 남녀 사이도 뜨거움이 식으면 사랑하는 사람에서 사랑해야 되는 사람으로, 즉 의무로 바뀌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식어버리면 사랑하는 주님에서 사랑해야만 되는 주님으로 바뀌고 전하고 싶은 복음에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에서 전해야만 하는 복음으로, 의무로 바뀌게 됩니다. 심령이 식고 이렇게 의무로 바뀐 게 이게 지금 문제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제도와 규정에 따른 의무감만 남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끌리는 신앙,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냥 제도와 규정에 의한 신앙이 된 게, 몸이 건조한 신앙이 된 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심령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으로 바뀌고, 전해야만 되는 그 의무의 복음 증거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전하고 싶은 복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